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전 특주는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이 보통 여러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지금도 장성한 목사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죠.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어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 분이다. 특히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죠. 그 후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사울이 깨뜨립니다. 이제 그 깨뜨린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맺은 약속을 사울이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집안을 이제 벌을 내리죠. 아주 끔찍한 벌을 내립니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예, 깨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많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지켜요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뭘 하느냐 9장에 가나안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이제 약속된 땅이죠. 그 점령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충분히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쳐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제일 처음 맞닥뜨린 곳은 여리고라는 성이었죠.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줄 몰랐지요. 그 성벽이 굉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 부분에 어떤 벽이 있고 그것에 이어져서 또 어떤 높은 그런 돌벽이 있었지요. 바깥쪽은 한 15m, 아파트 한 6층 정도 높이,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한 6m 정도 되는 안에 성이 하나 더 있었댔죠. 내벽. 안쪽 부분이 6m 정도 더 올려서 6m면 한 2, 3층 사이 정도 되죠. 이제 그 정도 높이가 되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높이의 그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성 주위를 돌면서 그냥 소리만 외치면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면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가나안에서 여리고가 제일 크고 강력한 성인데, 아니 거기를 쓰러뜨렸다고? 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여리고가 함락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된다. 야,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 이스라엘에 그냥 항복하자. 그 항복 안 했다가 괜히 그 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어, 이제 그럴수록 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된다. 지금 쟤네들 여리고 함락시킨다고 힘이 많이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싸우면 돼. 라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 중에 가나안에 원래 있던 이방인 중에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그 패밀리, 그 그룹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 힘이 센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냥 우리는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꾀를 내죠.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러 온 것처럼 선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우리랑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성의를 표시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속이죠.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이렇게 계약을 합시다.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먹다 남은 음식 한번 보세요. 엄청 오래됐죠? 당신들 만나려고 엄청 멀리서 왔어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겠다고 좀 여기에 좀 종이에다 좀 적어가지고 좀 약속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죠. 기브온 족속이 근처에 있던 가나안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거나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해버렸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주기로 하죠.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해라고 이스라엘과의 그 기브온 너희가 맺었으니까 그냥 약속대로 진행해. 오케이.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오? 기브온 너희 무슨 소리야? 기브온 너희 항복했어?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너희 배신자야, 배신자. 너희 안 되겠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너희 그 기부원, 너희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항복을 해? 안 되겠어. 너희들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딱 하죠. 배신자들 이러면서 기본 사람들이 이제 위험해지니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을 도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도록 해요. 가나안 사람을 패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키도록, 왜냐하면 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과 또 맺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후 40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400년, 40년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죠. 하지만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전쟁에서 자주 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죽거나 또 적의 노예가 되고 했죠.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적에게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사울은 처음에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왕 자리를 지키려고 막 이것저것 쓸데없는 나쁜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부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 보호해주고 대신에 종으로 삼고 목숨을 잘 보존해주기로 한 그 약속을 이 사울이 그만 깨뜨려 버립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쟤네들 사실 가나안 족속이잖아. 우리를 괴롭히는 저 옛날에 지금도 요즘 계속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이 정치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요. 학살하는데 이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학살을 하느냐, 모조리 다 죽이느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대충 알 수 있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유다 지파가 어떠한 이유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거 출신지 자체만을 가지고 그냥 막 싫어하는 그런 게 있죠. 가끔 뭐 인종차별과 비슷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아니 쟤네들 저 악한 놈들 저 원래 저거 아니냐, 이방인들 아니냐,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라, 사울 왕, 좀 쟤네들 좀 처리해 라고 이런 그 극우적인 그런 표현을 막 쓴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역사 문헌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왕궁 건설에 동원합니다. 사울은 아주 멋지고 튼튼한 궁궐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힘을 가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성을 쌓고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고 또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싶었죠. 그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 사울 박수치는 그런 걸 원했어요. 그때 이 기브온 사람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왕궁을 건설하는데 막 무차별적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그걸 건설하다가 그만 대부분이 죽어버려요. 왕궁을 건설한다는 거 쉽지 않죠. 요즘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써서 포크레인도 쓰고 또 뭐 무거운 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또 올렸다 내렸다 땅도 이렇게 다져야 되고 또 파내는 게 있고 또 깎아야 되는 게 있고 특히나 돌을 쌓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기계 없으면 요즘엔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이 다 해야 했죠. 관련해서 그 성 짓는 일 얼마나 힘든지 이집트 왕자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왕궁을 건설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희생을 당해버리죠. 기본 사람들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아주 많이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합니다. 이 사울이 당시에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 많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을 많이 하죠. 또 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술사에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딱 구분되어 있고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그냥 막 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정한 거 그런 규칙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사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얼마 후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했죠. 아주 끔찍하게 죽지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목이 베이고 시체가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성벽에 못 박히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울의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라고 사울 집안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지 몇 년 후 예언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예언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한 가뭄을 보내요. 심한 가뭄이 들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 가뭄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저희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옛날에
기브온 사람이 맺었던 이 약속,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사울이 그걸 다 그냥 깨버리고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들을 죽였다라는 걸 듣게 되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은 약속을 참 깨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기본 사람들이 말하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희가 화 좀 풀리려면 사울 집안에 있는 남자들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우리를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지요. 사울의 집안에서 아주 악질인 7명을 고릅니다. 관련해서 사울 집안의 나쁜 자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사무엘하 2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사울의 이 나쁜 자녀들이 죽는 장면 아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목매어 달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약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팔과 다리를 잘라요. 그래서 피가 모두 다 빠지겠죠. 그렇게 죽여요. 엄청 잔인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팔다리를 잘라요. 팔다리를 잘라도 사람은 그래도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살아있죠. 목을 자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길거리에 이제 배치가 되죠. 머리와 몸통이 이제 대롱대롱 달린 것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그 목매어 다른 상황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사울 집안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 약속을 맺을 때 송아지를 반으로 딱 쪼개요. 약속을 이제 맺어야 될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 송아지를 반으로 딱 쪼개요. 약속을 맺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맹세를 해야 되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처럼 이렇게 반으로 촥 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이 팔다리가 잘려서 죽은 것은 이 몸이 잘려서 다 죽은 것은 사울 집안이 그 약속을 어긴 대가, 송아지 반 쪼개는 것처럼 그 기브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어기게 만든 대가로 죽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렇게 7명의 악질이 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400년이 지난 약속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사울 집안을 멸망시키죠. 기브온과 약속을 맺을 때 했었던 조건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한번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과 누군가가 맺은 약속을 함부로 깨트리지 않아야 함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심을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 또한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자 믿게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